사울이 그 신하들을 보내어서 다윗을 사위 삼으려고 하는 이야기를 전하게 됩니다. 아마 그렇게 해야 자신의 정치적인 입장이나 그리고 원하는 것들을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밖에 있는 사람보다 사위를 말하고 조정하는 것이 훨씬 쉬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윗의 입장은 다릅니다. 다윗은 왕의 신하가 된다는 어마어마한 그 사위가 된다는 자리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말할 수 없는 부담으로 느껴집니다. 일단은 신부의 값을 지불하는 것이 어려워서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라는 말을 전하게 되죠. 도무지 결혼을 할 때에 그것을 감당할 만한 경제적 능력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는 사울이 다시 한번 작전을 변경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저 내 원수 블레셋 사람의 그 포피 100개를 가져오면 내가 그 값을 당연한 것으로 치러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루라라는 것이죠. 사울의 속셈은 그것을 통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자리까지 발전한 것입니다. 악한 것은 늘 자꾸 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100개라는 이 요구 자체를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다윗이 죽을 만큼 힘든 일일 것입니다. 다윗이 죽기를 원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얻는 일은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라는 것이죠. 놀랍게 다윗은 200개를 가지고 오게 되는 거죠. 200명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이건 100명만 해도 거의 죽을 일인데 200개를 가지고 오는 것을 보면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아멘. 오늘 말씀에 우리는 중요한 두 가지를 알게 되어지는데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을 사울이 보고 알았습니다. 사울이 보고 알았다라는 것은 다윗 대단하다라는 것을 내가 아는 것하고 직접 경험한 것하고의 차이입니다. 보고 알았다라는 것은 진짜 이 녀석 뭔가 확실하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다 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때의 장면이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호세아부터 시작해서 모세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물론 그 친밀함에는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이때 모두가 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 거예요. 지금 사울은 하나님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순종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적대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고 알게 되어진 거예요. 이게 특별한 부분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제한되어지지 않고 어둡고 쉽지 않은, 때로는 사단이 역사하는 것 같은 자리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느냐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안다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은 똑같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반대하다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지금도 일어나죠.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 삶에도 고통과 아픔이 분명히 내가 원한 것들도 아닌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면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만나고 있습니까? 각자가 다 다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안다면 그 사람은 구원과 생명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그 사람은 구원과 생명으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이게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알미예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보고 알게 된 거죠.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죠. 그 고통의 순간에, 그 아픔의 순간에, 그 적대적인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어진다면 그 사람은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고백할 수밖에 없고 그게 내가 전하여 줄 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에게 충격입니다. 다윗 때문에 나의 것이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다윗이 한 사람이 높아질수록 나는 초라해져요. 인간은 이 부분을 쉽게 견디기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내가 초라해지고 작은 것, 내가 버려지는 것을 아멘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믿음의 사람만이 가능해요. 믿음의 사람만이 가능해요. 믿음의 사람들만 내가 버려줘도 괜찮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걸어가는데 지금 요한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생명이다. 내가 버려지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그 가운데서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할 말은 생명 대신 예수님을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갈등을 할 수도 있는 죄인이고 육체적인 약함에 들어갈 수도 있고 세상으로부터 쉽지 않은 경제적 위기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보고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때에 하나님을 안다면 내가 전하여 주는 말은 생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할 말은 구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한테 첫 번째 너무나 소중한 도전이에요. 정말 놀랍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와, 사울 같은 정말 인간적인 술수를 쓰는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보여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려지시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생명의 말이 전하여지는, 구원의 말이 전하여지는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모든 일들 가만히 보면 여러분, 중요한 내러티브, 이야기에 하나님의 진행하심이 여기에 있어요. 지금 계속 사울은 다윗을 괴롭히고 있고 다윗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윗은 아무리 잘해도 사실 사울의 괴롭힘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 일은 계속 진행되어져요. 우리는 계속 보고 있습니다. 또 다윗이 당하네. 또 다윗은 어렵네. 또 다윗은 또 이런 고통을 당하네. 여러분, 이 부분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다윗이 당하는 이 자리가 다윗이 견고해지는 자리가 되어져요. 이거 잊지 마세요. 다윗이 경험하고 고통당하는 이 자리가 다윗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참 좋아하는 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견고한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는 좀 이 패러다임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악한 마귀 대적과 싸우게 되어져 있어요. 이건 필연적입니다. 이 전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악한 마귀는 어떻게 다가오냐면 항상 간계와 괴계라는 말을 써요. 들어보셨죠? 즉 사단 마귀는 뭔가 일을 많이 꾸며 뭔가 계속 일을 만들어요. 계속 일을 만드는 게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려고 간계와 괴계를 계속 뭔가 말도 만들고, 그러니까 사단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요 계속 시끄러워요. 계속 시끄러워요. 뭔가 시끄러워요. 그러면 그 사람 나쁜 놈이다. 버려야 되겠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피할 수 없는 어둠의 사단의 그 자리들 우리 삶에 어디를 가도 있어요. 어디를 가도 있어요. 오 주여, 속히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소서. 아버지 집이 제일 좋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을 살아갈수록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사람, 좋은 것 가져봐도 소망 안 돼요. 근데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윗은 그것을 계속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사단의 관계와 괴계를 계속 그냥 받아들이며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계속 받아들이며 걸어가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냥 그 자리를 묵묵히 받아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신앙의 모습, 그게 다윗을 다윗되게 만드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걸어가냐면 자기가 왕이 되고자 싸우지 않아요. 지금 그런 모습 못 봤죠? 왕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리, 그 권리를 내세우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스토리는 자꾸 다윗을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꾸 다윗을 그 가운데서 존귀하게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이런 자리들을 보면 다윗이야말로 별것 아닌 버려야 될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당하는, 우리가 겪는 그 자리를 묵묵히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소중한 무대입니다. 우리를 우리 되게 만들 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가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자리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흔들어서 수없이 아프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참 가슴 아프기는 하지만 여러분, 절대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끝내지 마십시오. 참 그게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절대 내 생각만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우리를 묵묵히 그 자리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한 존재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그 자리에 서라. 네가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견고하게 되어져라. 그래야 내가 너를 통해 나를 나타낼 것이다.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로 사실 결혼도 왕이 되는 것도 싸움도 전부 다 사울의 작전이에요. 자기 인생의 제일 중요한 모든 것들이 하나도 자기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다윗이라는 사람은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겁니까? 그저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이렇게 자신의 것들이 다 빼앗기는 인생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세상이 하는 말이에요. 우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자리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가 정말 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자리예요.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고자 만드신 소중한 무대라는 것입니다. 이 생각을 하면, 이 마음을 잊지 않으면 다윗을 이해하는데 왜 그런지가 우리 안에 깊이 공감이 되어져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다윗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데 그저 주어진 상황에 바보같이, 어떨 때는 정말 가치 없는 존재같이 그렇게 살아가지만, 아니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이 다윗을 다윗되게 만드시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리가 있으면 참 기분이 좋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같이 살아나고 즐거움이 솟아나는 거예요. 그것을 견뎌내고 기꺼이 걸어가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 생명의 일들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울이 여호와가 함께 계심을 보고 알았다라는 것을 듣게 되는 특별한 장면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와, 이렇게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구나. 정말 놀랍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식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안다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은 생명의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쉽지 않은 적대감과 거부와 정말 외로움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전하여 줄 말은 구원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동시에 이제 좀 보여요. 그렇구나. 사단이 계속 뭔가를 만들어서 내 인생은 원투펀치를 맞는 인생밖에 되지 않고, 결혼도, 인생에 하는 일도, 심지어 내 삶의 가치조차 내가 정할 수 없는, 하나도 할 수 없는 인생.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묵묵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무대구나. 우리 눈이 뜨여져서 내가 이때는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아,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려고 나를 세워가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가운데 잊혀지지 않는 찬란한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완전히 없어지고 우리는 보이지 않고 주님만 드러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